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쯤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그런 징조를 보이는 큰 별을 쫓아서 유대 땅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찾다가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버젓이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 땅에 또 다른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은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격분하게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 동방 박사들을 회유합니다. 자기도 그 아기에게 또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자기에게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지시를 받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을 알고 헤롯은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되죠. 이 악한 계획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9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현몽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요셉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들린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들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을 들려줬을 때 요셉이 그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의 천사의 말에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어떤 전제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자기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과 이 순종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임종을 얼마 앞둔 어떤 권사님을 또 신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력은 이미 다 쇠하셨고 또 눈을 뜨고 마주치기는 하는데 전혀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었는지 계속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하는데 들을 수가 있어야죠. 이 가족들도 마지막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피차간에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문득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에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경청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세밀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림으로써 확신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17절 18절 말씀도 보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간 것도, 비참한 유아들의 대참사가 베들레헴에 일어난 것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기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이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오면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제 삶에, 제 인생에 생기는 이런저런 그런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면 언제나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몸부림을 제 안에서 합니다. 이 위기와 고난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우리 가정을 오늘도 여전히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깊은 경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물이 없고 찌는 듯한 태양빛 아래서 사방이 불평과 또 원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고난 중에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임을 기억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와 고난을 넘어 사막과 같은 나의 삶에 왕의 대로 새 길을 내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기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이 고난과 위기는 나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지어다. 반드시 이 위기와 고난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수많은 증거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신뢰와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들려진 주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이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요. 하박국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명료하고 분명하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잠자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성으로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금요일인데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재직과 사역자들이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